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기회가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만약에 큰 위기가 오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교회에 결혼한 커플이 있었는데 좀 늦장가를 간 그런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첫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다가 돌이 조금 지났나 아무튼 그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가 자꾸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병원에 딸려 있는 소아과가 좀 큰데 거기에 이제 진료를 가서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약을 먹었는데도 애가 진전이 없고 열이 나고 그래서 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아이 정밀 검사를 좀 하자고, 정밀 검사를 하다가 이제 그 결과를 보라고 이제 오라 그래서 갔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아이가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있다는 걸 들은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겠죠.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그 판막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좀 작은데 다행히 만약에 자라다가 메꿔주는 수가 있답니다. 그 구멍이 메꿔져서 정상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경우는 자라다가 그 구멍이 더 커지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라도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결과를 듣고 오다가 집에 먼저 안 가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찾아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성도들이 참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목사한테 먼저 안 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먼저 집에도 안 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왔어요. 와서 얘기를 듣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늦게 장가 가서 세상에 그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세상에 왜 이런 질병이 걸렸나,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또 어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마음에 번쩍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구멍이 2개가 있다니까 구멍이 좀 큰 거는 엄마는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엄마가 메꾸고 기도하면서 메꾸고, 좀 작은 구멍은 아빠가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메꾸시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이 늦장가 가는데 이제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부인이 훨씬 아까워. 근데 이제 남편이 한테 이 부인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결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결심하고 뭐 지금 결심이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늦장가니까 마지막 찬스다 그러고 다닌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끌려오는 겁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가긴 가는데 내가 그 동네에 다 살아서 알거든요, 삶이.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그의 머릿속에 늘 술잔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기 화또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그런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는 엄마가 기도해서 메꾸고 하나는 아빠가 신앙생활 잘해서 메꾸시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제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자식을 낳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나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사야였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정치적인 왕은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큰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다 점령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냥 붙어 있어요. 우리 남북한이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도 치러 온 겁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면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의 기세로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 남유다를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당시에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이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호통을 치듯이 그 밑에서 성 위로 향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놈들아, 니네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면 살지만 니네들이 우리한테 같이 전쟁을 치르면 너희들 박살나는 줄 알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 그랬지.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 치러 갔는데 그 나라 다 믿는 민족 신들이 있는데 어느 민족 하나가 우리를 이긴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 실제 그랬거든요. 아수르가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아주 그 강대국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백성들이 완전 쫄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러갔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이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왔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한테 오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런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분하고 또 슬프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탄원할 때에 괴로울 때에 간구하면서 입었던 옷이 베옷이 있었는데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는 성전으로 가면서 신하들을 야 이사야 선지자 담임 목사님 같은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좀 이것 좀 기도를 부탁해라.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리를 쳐서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목사님이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그 사이에 이미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할 감동을 이미 주셨던 거죠. 그 신하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러 올 때 그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내용 다 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수르가 나를 모욕하라고 한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을 보내서 저들을 혼란케 할 것이고 그 고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사네립이 그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네립이 나중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믿는 신전에 가서 하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저격당합니다. 쿠데타 당한 거죠. 그리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하긴 당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처리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도 되고 기회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물론 오늘 본문은 여기만 읽었지만 앞서부터 저 쭉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없기를 진짜 바라요. 그러나 혹시 위기가 생겼을 때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해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위기가 누구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복음입니까?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맞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당신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게 뭐냐? 그 출발점이 뭐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져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계가 고장 났다면 어디다 가져가겠어요? 시계방에 가져가지 딴 데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슈퍼마켓에서 가져가지 않잖아요. 시계방에 가면 이걸 고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가 있는데 내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져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론이라는데,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여기 예배 때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식적으로 알아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받을 은혜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얘기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확 달라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은혜의 폭과 그걸 못 믿는 자의 은혜의 폭이 확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의 은혜 받을 폭과 부활을 못 믿는 자의 은혜 받을 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절대 믿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지만은 전쟁이 나고 위기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 왕들이 다 여호와의 전을 찾아갈 것 같죠? 도망간 왕도 있어요. 어디 숨은 왕도 있었어요. 위기가 왔다고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은 것은 뭐냐? 당시의 신앙관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위기를 누구 앞에 가져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시고, 왜 하나님 앞에 가져가냐면 이 위기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은 심판입니다. 심판하실까 하노라. 여기도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두 가지나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듣는 분이. 다 듣는 분이라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상황을 나보다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대. 여기 여자분들은 뭐 2달에 한 번씩 파마로 가시죠? 가서 뭐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뒤로 제껴주세요, 뭐 막 이러고 뭐 2달에 한 번씩 머리를 하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까버리는 내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몰라. 머리 잘 정리됐죠? 네, 또.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모욕하는 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욕했던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을 하는 랍사게는 하나님이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야, 내가 말한 걸 지가 어떻게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다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들 눈물의 방울의 수를 하나님이 다 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심리학적으로요, 고난을 당하면 왠지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김 집사님을 봐도 행복하고, 박 권사님을 봐도 행복하고, 홍 장로님을 봐도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맨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딴 집에 지금 신방 가시고 우리 집에는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교인들 얘기하면 다 듣고 그래요. 근데 권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때 잘 됐다고 그때 나한테 얘기한 맞아요. 그 은혜 아니요? 그때 은혜긴 은혜인데요. 지금이 그렇다고 막 이래 또. 여러분들 광야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눈물의 의미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회방하고 이 엉뚱한 데 와서 치려고 하는 저 아수를 반드시 하나님 제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지금 아수르가 대상이지만 실은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생각처럼 그렇게 맞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보시기도 하고, 악한 것을 소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져서, 믿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해답을 얻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의 삶에 위기가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그 위기를 자기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습니다. 너 살던 집에서 떠나라. 그것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거기 떠나라는데 사실은 75세, 여러분들 한 동네에서 75세까지 살았는데 75세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도 야 고향에 들어와서 웬만하면 고향에 다시 돌아와 이럴 나이인데 75세까지 살았는데 거기서 고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냥 어디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따르긴 따라 나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따라 나서는 유일하게 붙잡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랐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머리 터지고 맙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절대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해.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가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가 본인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에게도 부탁하고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 같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어떤 위기가 됐을 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에 아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문제는 이따만한데 기도는 요따만큼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저를 믿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안 해. 아주 환장하겠어.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났는데 자기가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선지자에게도 부탁합니다. 본인 기도를 얼마나 진실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절에 그가 성전에 갔다는 게, 성전에 뭐 하러 간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간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가요, 랍사게가 한번 1차 경고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자기 왕을 만나러 와요. 사네립을. 중간에 사네립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전쟁 치르라고. 그래서 사네립한테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직 반응이 없다니까 다시 한번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또 들고 와가지고 이제 협박문을 가져와서 그 밑에 가서 써가지고 막 전달합니다. 그 협박문을 받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또 기도하러 가요. 그게 이사야 37장 오늘 같은 장의 14절과 15절에 그렇게 기록돼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고, 여기서 글은 협박문이에요. 협박문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위기가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위기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요. 기도를 대충 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래서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이제 네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위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한 게 뭐냐면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 이사야 38장 오늘 읽은 다음 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학자들이 이때가 언제였냐면 대개 보면 이 사람이 50대 될까 말까 그때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50대 되기 전에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건 참 큰 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한테 막 통곡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히스기야는 그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그게 작정기도면 작정기도, 금식기도 금식기도, 통곡의 기도면 통곡의 기도, 중보기도면 중보기도, 어떤 기도를 동원해서라도 그 기도에 매진. 현대인들은 너무 세련돼 가지고요, 옛날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정말 무식하리만큼 기도했던 공동체가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예요. 이 전통 이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전통이 기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뭐 위기 때만 기도했냐? 그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다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꼭 해달라고. 4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근데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상당한 겸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이 이렇든 저렇든 믿음이 없으면요, 왕이 그 나라에서 대빵이에요. 최고 힘센 거라고 자기가 자부해요. 그 밑에 목사도 있고 그 밑에 모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왕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다 점령하고 다 가는데 꼭 못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성전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당시. 그러니까 이 왕이 막 거기 들어갑니다. 내가 못 들어갈 게 뭐 있어? 내가 이 나라 왕인데. 그러다가 제사장이 나와서
임금님 안 됩니다. 여기는 허락한 자만, 하나님의 허락한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까짓 게 뭔데 못 들어가 이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팍 바라면서 그가 쫓겨나는 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도 잘했지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기도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테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본인이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좋게 보실까? 아니면 별로 시답지 않게 보실까? 성경은 굉장히 좋게 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잘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래, 위기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위기 때 너도 기도하고 너랑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이나 또 같은 믿음의 동료들한테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야. 교회에서 누구의 소문을 듣는 것은요, 나발 부르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도 공동체니까 소문 들리잖아요. 그 소문 들으면 듣는 순간에 기도하라고 소문이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기도가 필요하면 작정기도,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 중보가 기도하면 통곡이 필요하면 통곡의 기도. 어떤 기도를 가지고 와서라도 몸부림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위기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자기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머리 터집니다.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새로운 기회로 열어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가 왔지만 신학적으로는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기회와 지평이 열린 줄 아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신과는 민족 신관이에요. 아수르는 아수르가 믿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믿는 신이 있고, 바벨론은 바벨론이 믿는 신이 있고, 민족 신이 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걸 가끔 듣죠. 그 민족 대 민족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저렇게 막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오니까 우리가 믿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힘도 저거보다 작을 건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신학적으로 정립해놓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하나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으면 여러분들 진리를 얻고 오늘 세계를 얻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앞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위기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왜 별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회를 맞이할 때의 해법을 가지고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위기가 없기를 진짜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에게 위기가 없게 해달라고.
그러나 위기는 여러분들만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든 저런 위기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시고 거기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긴장하고 놀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도 험악한 까닭에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위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져오게 하시고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